엊그제 이제 카타르 월드컵 우리 한국과 포르투갈 경기가 있었죠. 많은 분들이 밤을 새우며 시청하셨을 텐데요. 정말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가슴 벅찬 감동을 선사해준 그런 한편의 정말 드라마 같은 경기였습니다. 우리가 16강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더 이렇게 관심을 이제 갖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중에 밤새서 보신 분들 계신가요? 한번 손 좀 한번 들어주시죠. 오, 생각보다 적네요. 저는 다 보셨을 줄 알았는데. 저도 사실은 경기를 좀 끝나고 이제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뭐 저는 이제 다음 날에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뭐 보지 않은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 드라마나 이런 어떤 경기들을 볼 때 그 가슴 졸이며 보는 게 굉장히 싫어요. 막 볼 때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뭐 드라마 같은 경우 보더라도 극이 막 너무 긴장감 넘치게 이렇게 전개되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런 느낌이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드라마가 다 끝나고 나거나 아니면 이런 경기가 축구 경기가 끝나고 나면 결과를 보고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봐요. 만약에 경기 결과가 졌다. 그러면 아예 졌구나 하고 그냥 관심도 안 갖고, 이겼다 그러면 이겼어? 그러면서 이제 그 골 들어간 장면만 하이라이트만 보는데, 그 경기 결과를 알지 못한 채 보면은 그 짜릿한 감동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한 골 먹고 이거 지는 거 아닌가 싶었을 때 동점골 넣고, 그리고 마지막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막 드리블해서 들어가다가 황희찬 선수에게 패스해서 골 딱 넣었을 때의 그 감동.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사실 깨어는 있었어요. 그때까지 좀 말씀 준비하느라고 깨어는 있었는데 소리가 들리더라고. 와 하는 소리 들리면서 이거 들어갔나 보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를 통해서 이제 봤는데, 사실 그 결과를 기다렸다가 보면 그 순간에 어떤 그런 짜릿한 감동은 없지만, 근데 결과를 알고 보면은 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예, 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졌으면 아예 포기하고 관심도 안 갖고, 이겼으면 기쁜 마음으로 이겼어? 하면 기대감으로 이제 누가 골 넣었을까? 얼마나 멋있게 넣었을까? 이제 찾아보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결말을 알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예, 결말을 알면 사실 두렵지 않아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결말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기 위해서는 전제가 한 가지 필요한데, 그 전제는 뭔가 하면 결말이 해피엔딩이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결말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어떤 결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선지자를 누군가를 보내서 결말을 얘기해 주는데, 너 내일 죽는다? 아니면 너 심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걱정되시지 않으시겠어요? 내일 죽는다는데, 나 어떤 범죄함으로 인해서 심판받는다고 하는데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결말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이 땅에서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 이 땅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편하겠죠. 우리가 결말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기 위해서는 전제가 뭔가 하면 결말이 뭐여야 된다고요? 해피엔딩이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결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하게 됐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좀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3절과 3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제자들이 근심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것, 곧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실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제자들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임마누엘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롯데몰이 이제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때만 해도 이제 저희 아들이 굉장히 어렸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종종 그 롯데몰에 갔어요. 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장소 4층인가에 가면은 그 외 동전 넣으면은 막 움직이는 그 놀이 시설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 장난감 가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롯데몰에 가면은 4층에 딱 올라가는 순간부터 앞으로 팍 달려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뭐 아이스크림 가게나 아니면 장난감 가게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장소를 알기 때문에 씩씩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가끔씩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애들이 신기하면서 언제 뒤돌아보려나 하고 이제 몰래 숨어 있는 거야, 아내랑. 아이들이 이제 한참을 막 신기한 눈으로 그 동경어린 눈으로 막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뒤를 돌아보다가 어느 순간 허전한 거죠.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아빠 엄마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숨어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막 그 동경과 그 막 뭐라고 해야 될까 막 행복한 그 눈으로 막 이렇게 보다가 어느 순간 뒤에가 허전해서 돌아봤는데 아빠 엄마가 없으니까 그 순간 아이들의 눈빛이 변하는 거죠. 두려움과 막 걱정. 엄마 아빠 어디 갔지? 막 이런 불안해지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생업의 현장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자기들의 어떤 삶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이 부모님처럼 이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올인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예수님이 6개월 전부터 이미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부활하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구원에 대해서 이미 6개월 전부터 말씀을 했지만 제자들이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두려운 거죠. 이별이.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닥치니까 막상 닥쳐서 정말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면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3년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떠나시고 나면 내 삶 가운데 뭐가 남는 거지? 예수님이 막상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제 삶이 막막해진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고 마냥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좋은 말씀도 듣고 정말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거죠.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며 내가 3년 동안의 시간을 투자했는데 지금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남는 게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근심 가운데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제자들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실 곳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목적지를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버지가 계신 그곳, 아버지 집에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가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간다라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가셔서 거처를 마련하신 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그곳으로 너희를 이끌어 주리라. 제자들이 근심했던 이유는 그거.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근심했지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근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가시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아버지 집에서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신 후에는 다시금 돌아와서 제자들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 그 성도님들은 대부분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부천, 안양, 철산동, 뭐 목동 다 멀리서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신방을 가게 되면 아침에 일찍 아내랑 제가 이제 신방을 가려고 출발을 해도 뭐 신방하고 이렇게 오면은 아이들 학교 시간이 지나서 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신방 일정이 잡히면 전날이나 아니면 아침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아빠랑 엄마가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신방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올 거야. 그런데 조금 멀어서 갔다가 오면 아마 집에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엄마 없어도 잘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돌아올 걸 믿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희가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아빠 엄마가 없어. 걱정하겠죠. 아빠 엄마가 왜 없지? 어디 가셨지? 아무 얘기도 안 하셨는데. 그런데 분명히 목적지에 대해서 오늘 엄마 아빠 신방에 있어서 어디를 갔다 올 거야. 근데 조금 늦을 거야. 엄마 아빠 없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하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돌아올 걸 믿고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엄마 아빠 올 때까지 잘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올 때 너 좋아하는 거 사갖고 올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죠? 기대감을 갖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실 때에 그곳에 갈 수 없다고 할 때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디로 가시는지, 무엇을 위해 가시는지,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심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목적지뿐만 아니라 가시는 길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아버지 집에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목적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는 길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세요.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 부흥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가셨대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는 시대다 보니까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지방에 내려갔는데 교회를 못 찾아서 막 헤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다 못 찾아서 이제 좀 동네 분들한테 여쭤보려고 이렇게 창문을 내리고 때마침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지나가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죄송한데 지금 어디 교회를 찾고 있는데 그 교회 가려면 어떻게 혹시 아세요? 어떻게 가야 되나요? 물어봤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요 쭉 직진해서 우회전해. 그리고 한 번만 좌회전하면 거기 교회가 있어. 그렇게 가면 돼.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고는 목사님이잖아요. 또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전도하시겠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할아버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할아버지 오늘 제가 그 교회에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는데 저녁 때 그 말씀 전하니까 꼭 오세요. 제가 오시면 하늘나라 가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코웃음을 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목사님한테 아이고
교회 가는 길도 못, 코앞에 있는 교회 가는 길도 못 찾는 놈이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줘? 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코앞에 있는 그 목적지도 가는 길도 몰라서 헤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은 분명히 알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셔서 그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버지가 계신 그곳,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아버지께 이르는 그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삶의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말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결말은 비극적인 결말이 아니라 행복한 결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주셨고 또 우리가 아버지에게 이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목적지만 알면 불안할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가지? 몇 번 버스 타고 가지? 모르면 조금 불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을 알면 불안하지 않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가시는지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곳에 이르는 길,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곧 다시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볼까요? 16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후반절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내 안에 살아있겠습니다. 20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당장은 제자들이 불안해해요. 근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버지 집에 가고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갈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길이 되어서 너희를 인도해 줄게. 그리고 내가 곧 돌아와서 너희를 그 아버지 처소에 이끌어 줄게.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오기까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고아나 과부처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으로 주신 말씀.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는 길 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어요. 이 결말은 어떤 결말이라고요? 해피엔딩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행복이라는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행복한 결말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행복한 결말을 알면서도 우리는 근심하나요? 아니면 근심하나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결말을 알면서 불구하고 근심한다는 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한 걸까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이제 형제 중에 하나가 2년 동안 굉장히 어떤 일에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매달렸었어요. 이제 이전까지는 이제 이 청년이 이 형제가 굉장히 크게 사업을 하다가 이제 부도가 나서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금 일어서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다가 어떤 일을 붙잡고 이제 2년 동안 이 일에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갖고 매달린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성공이 되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사실 2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뭐 어떤 보상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공이 되면, 이게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제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년 동안을 정말 절박하게 매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2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완전히 물거품이 될 그런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형제가 굉장히 지금 막 낙심해 있는 거예요. 막 2년 동안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이 피와 땀을 정말 쏟아가면서 일에 매달렸는데 이게 완전히 물거품처럼 사라질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분노, 좌절, 절망, 그러면서 이제 이거 앞으로 이제 뭘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근심이 한순간에 막 밀려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성공, 재기의 발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의 영혼, 이 형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게 급선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만져가시는데 이 형제 같은 경우에 그 결말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려도 본인한테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삶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막상 그런 어떤 현실에 직면하니까 절망하고 분노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결말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행복한 결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이행치 아니하시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큰 신앙생활의 문제는 뭔가 하면 약속은 주어졌지만 이 약속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는 거예요. 행복한 결말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뭔가 하면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 네. 기도예요, 기도.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면서 결말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무엇을 위해 가시는지, 그곳엔 어떻게 이르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집에 이르는 날까지 동행하시면서 친히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행복한 결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결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근심하고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해서. 그런데 이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뭐라고요? 기도란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보다 말씀으로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러한 일들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약속과 현실 사이의 이 괴리, 이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복한 결말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기도할 때에, 근심이 찾아올 때에, 염려가 찾아올 때에,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하용주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암으로 인해서 뭐 7번 제가 알기로는 수술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그 온누리 집회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의 확신, 뭐 구원의 확신, 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확신이 있는데 자기가 다 믿어지는데 치료의 확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으로 7번을 수술을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이게 나을까? 왜 계속 수술을 받는데 재발을 하는 거지? 그 부분이 확신이 안 서더래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자기를 스스로 점검을 해봐도 이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부분은 다 확신이 서는데 구원의 확신도 있고 뭐 축복의 확신도 있고 기도응답의 확신도 있는데 이 치유의 확신만큼은 안 오니까 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 이게 안 믿어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믿음이 확 온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겠구나. 제가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인간인지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환경에 너무 지배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결말을 이미 알고 있어요. 행복한 결말이라는 거. 우리의 마지막이 행복한 결말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잠깐 동안의 고난, 잠깐 동안의 시련은 있을 수 있어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이 또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알아요. 결말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데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인간인지라 당연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너희는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결말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말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한 결말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